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 대왕이 남북 통일을 했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남북 통일을 해야 될 텐데, 다윗 대왕 같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나와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남북 통일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다윗의 위대한 것이 뭐냐면 남북 통일을 해서 나라를 안정시켰어요. 나라가 힘이 센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강한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남북 통일을 한 것뿐 아니라 강한 나라를 만든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안보도 튼튼해졌어요. 이제 다윗 대왕 같은 대통령 우리나라에 나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대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다윗 대왕이 이제 남북 통일했죠. 적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키죠. 그리고 부자 나라가 됐죠.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아주 귀중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다윗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 성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해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으면 다 헛거거든요. 다윗이 남북 통일하고 적으로부터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부자 나라를 만들었어도 예루살렘 성에는 성막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한 나라가 되고 남북 통일도 하고 부자 나라가 됐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의 중심인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것은 이 다윗의 최고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옮겨오고 이 예루살렘 성에다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절정기가 이 성막을 들여오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에서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마지막에 절정기가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서 마지막 절정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갖춰지는 것. 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절정기가 그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다윗 대왕과 같은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 중심에 계시고 주님 중심의 사람, 내 몸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고 죄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서 주님 모시고 주님 주권하에서 살아갈 때 다윗이 남북 통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대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 전성기는 언제부터 오는가 하면 성막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온 후부터 다윗의 전성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서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상황을 다 헤쳐나갈 뿐 아니라 더 나은 인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 거기에 거룩한 도시의 성막을 옮겨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다가 한 번은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성막을 이제 옮겨왔습니다. 성막을 옮겨온 다음에 다윗이 행한 첫 번째 선포, 이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감사했어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왕으로 만들어 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북 통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 나라가 됐을 때도 감사합니다. 또 강한 나라가 됐을 때도 감사합니다. 찬양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다윗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주님께 환호를 올리면서 찬양한 것은 뭐냐면 성막을 예루살렘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더 놀라운 인생의 절정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지껏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나 안에 주셨던 결과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내게 주어질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감사이고요.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것까지도 합력하여 좋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안 좋은 일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지 모르는 분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근데 감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너무 숨이 차요. 에이, 이거 못 해먹겠다.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뛸 수 있어요? 못 뛰어요? 못 뛰는 건 힘 빠져서. 그런데 지금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저 고지를 향해서, 내 저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이 고통을 감사하면서 감내하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감사는 고통을 이기는 힘이 있고요. 감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며 가면,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안 좋은 일에서는 더 감사를 못하니까 성공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감사와 다른 개념이지만 감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감사는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지 않으면 그 찬송은 안고 없는 찐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막 찬송을 잘해서 음악적으로 잘 부르고 감성적으로 잘하고 다 잘했어도 그 안에 내 영혼의 중심에 다윗과 같이 너무 감격에 빠져서 주님을 감사하는 그거가 없으면 이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 아무 소용없는 찬양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노래일 뿐이야.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음악적인 기술도 없고 잘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에 빠져 있어서 주님을 찬양한다면 고개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데.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의미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 같은 의미. 근데 이 감사와 찬송과 같은 의미 연결되는 또 다른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감사, 전도, 찬양 이건 같은 겁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전도를 잘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전도를 잘해요. 그리고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감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해요. 감사 잘하는 사람은 찬양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찬양 잘하는 사람은 감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게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감사와 전도와 찬양은 의미상 어떻다? 같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 감사 찬송,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청지기로 쓰시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감사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사람, 사람 노릇하는 거고, 그건 반쪽만 사람 노릇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 사람, 그 청지기로 일꾼이 됐을 때 나머지 사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꾼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질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 잘하고 또 한쪽에서는 일을 잘해야 돼요. 찬양은 잘하는데 일을 안 한다. 이 사람은 아니에요. 굳은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찬양만 이렇게. 이 사람 반쪽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굳은 일만 하고 찬양을 해야 돼.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주병학에서 일하고 있어. 그 청지기로서 일은 잘하는데 예배 찬양을 하는, 이건 반쪽입니다. 가끔 신방을 가보면 뭐 신방 대원들 접대한다고 신방 예배 시간에 가서 막 착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 일은 잘하지만 예배는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반쪽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찬양과 감사,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이거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헌신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내 모든 시간으로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전도할 때 내 몸을 다 들여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할 때도 내 몸을 다 들여서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못합니다. 예배 시간도 여기까지는 내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반대로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물어보면, 그럼 하나님이 나도 여기까지만 도와줄게.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 이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주일 예배만 할게. 그러면 예수님 나 주일 예배 시간만 너 도와줄게.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여기까지밖에 봉사 못해요. 나 여기까지밖에 감사 못해요. 그럼 하나님도 그래 나도 여기까지만 할게.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의 일할 때도 내 온 몸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바쳐서 주의 일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위대한 대왕이 될 수 있어서 남북 통일을 하고 경제가 부흥한 나라가 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고 성막을 성전 예루살렘 중심에 모셔 예배하고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다른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여기서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 성경 말씀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절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기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 아뢰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9절 성경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서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감사와 찬양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찬양을 드릴 때 누구에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안 돼. 하나님보다 더 가족이 더 중요해. 이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아뢰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바로 감사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야.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 이 신앙.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나를 유일한 신으로, 유일한 존재로 받아들이니까 나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입장에서도 너를 유일한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존재로 믿을 때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런 그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래, 너도 나에게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다.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웃고 좋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울고 원망하고 남을 핑계대고 짜증 부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게 하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는 여러 번 있는데 여호사밧 왕의 얘기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말해요. 너는 백성들과 함께 다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니, 저기 쳐들어오는데 찬양하다가 맞아 죽으려고.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아수르가 세계를 점령한 아수르 군대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 세상에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요것을 아는 사람이 다윗 대왕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강한 왕, 부자인 왕, 강성대국이 되는 거예요. 부자인. 그리고 온 나라를 통일할 뿐 아니라 세계를 통일했어요. 다윗이. 지역, 근동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다른 나라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호와에게 노래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 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다 같이 처음 믿는 분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도 몰랐다가 누가 찬송하는 거 듣고 감사하는 거 듣고 그런가? 그리고 배우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족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웃 사람들, 친구를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사 생활이 없어서 그래요. 다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모시고 다 감사하고 찬송하면 감사는 찬송이고 감사는 전도예요. 그게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든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무슨 일이 있으든지 그럴 때 거기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여기서 그에게 노래하며라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정한 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요. 감사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감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랬어요. 9절에서는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게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감사의 방법은 하나님 이름 자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건 이제 신앙 간증일 수도 있고, 이게 감사일 수 있고, 찬양일 수 있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거와 조금 구분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이거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들, 여기 기사라는데 기적을 나타내신 일들,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해요. 근데 홍해를 건넌데 60만 명가량이 홍해를 건넜다는데, 안타까운 거는 두 사람만 성경에 보면 찬양을 해요. 감사 찬양. 나머지 60만 명 중에 나머지는 원망을 해요. 이 감사,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감사하는 건 없어.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불편한 거 있으니까 감사할 땐 감사하지 않으면서 불편한데 그냥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러고만 있어.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다가는 가나안이 지옥같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시내산 주변을 뱅뱅 돌아요. 가나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원망하던 백성들은 거기서 다 늙어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은 성공할 수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고 찬송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누구를 향해서 감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람들에게 자꾸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감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다윗 대왕과 같은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 부리거나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미래는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서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 중에서도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계속 귀히 쓰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이제껏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를 쳐서 주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성질 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분노가 나는데. 그러나 나를 쳐서 주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요. 역사하시니까 그 역사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또 알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노라고.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시작을 해보세요. 감사의 신앙생활, 찬송의 신앙생활, 이것은 전도의 신앙생활. 많은 분들이 전도하라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죠? 전도 쉬워요. 그냥 예수님 찬양하면 돼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나를 구원하셨어. 내게 행하신 예수님의 일을 찬양하면 돼요. 내게 행하신 일이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만 그냥 찬양만 해도 돼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예수의 거룩한 이름만이라도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그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거기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다가 설교하는 내가 나를 드러내면 이건 완전히 빵이야. 찬양하는 찬양대가 자기 자랑을 하려고 내 노래 잘 부른다. 이거 빵이야 완전히. 제로야 제로. 빵점이야. 예배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폼 잡고 이거 빵점이야 빵점. 물론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그 사람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를 넣어주시고요,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평화를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그냥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주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몸을 마음껏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인생 모든 것, 내 사업과 내 농토와 내 가정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내 인생을 다 맡기세요. 그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사, 기적, 이것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지 잠깐 해서 나 여기까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거기까지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라는 건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알아서 하세요. 주님 좋아도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이 전도가 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세요. 이제 예수 믿어도 믿은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예수 믿었는데 믿으나 마나요? 이건 온전히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감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왕 믿을 거 확실히 믿으세요. 이왕 믿을 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복을 받으세요. 이왕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얻으세요. 그래서 부족한 나와 같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들어서 이렇게 쓰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베르들레헴의 목동을 불러다가 이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왕 삼은 것도 아니고 거기 더 나가서 남북 통일하게 하시고 더 나가서 부자 나라 되게 하시고 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더 나가서 성전은 예수님을 성막을 법궤를 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십니다. 이 성경 얘기 중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성막을 들여올 때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글쎄 왕이 춤을 춘 거야. 하나님이 오시니까 법궤를 모셔오는 게 너무 감격해서 막 춤을 추다가 글쎄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옷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뒤집어 보재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다녔는데 글쎄 이 보재기 겉옷이 그냥 훌떡 벗겨져가지고 그냥 왕이 그냥 뭐 종아리를 드러내놓고 거의 반 나체 돼가지고 막 춤을 춘 거예요. 이랬다는 얘기야. 얼마나 감사했으면. 체면도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만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너와 같이 나를 섬긴다면 내 자손 만대까지 두고두고 네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우리한테도 해당됩니다. 다윗처럼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한테도 해당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전도하시 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주님의 이름을 알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최고의 존재로 주님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은총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응답에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주님께 오늘 말씀